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사군이 질문을 했죠. 지난 시간에는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짐이 한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며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대사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이 뜻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께서 설명하신 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위사군이 또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질문을 합니다. 위사군이 예배하고 또 물었다. 제자가 보니 스님과 도교인과 속인들이 항상 아미타부를 생각하면서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사군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아미타부.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더 어린 시절에,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 조모님께서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그 이제 하나 더 하면 관세음보살까지 나무아미타불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조모님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나무아미타불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시연보살 주변에 시연보살 비슷한 분들은 그런 분들 있죠. 많습니다. 그렇죠. 급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이제 아미타불이 비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무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에 비의합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은 조금 전에 우리 그 독경 했잖아요. 마지막에 반야심경 그 주인공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성함이 관자재보살로 나왔는데 뭐 그 첫 대목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쨌든 이때가 지금 위사군이 해능대사에게 질문한 이때가 지금부터 이제 제법 오래 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그 이때도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 모양이죠. 아미타불을 많이 불러라. 물론 아미타 경전에도 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부르면 저쪽 세상에 난다. 극락세계에 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사군이 이제 해능대사에게 묻는 거죠. 스님과 도교인과 속인들이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고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서쪽 나라가 극락이잖아요. 서쪽 나라.
서쪽 나라. 서쪽 나라 반대가 어딥니까? 이 서쪽 나라 반대가 어느 나라고? 응? 초등학교 나왔지? 어느 나라고? 그냥 두드리 맞춰봐. 어느 나라고? 그래, 동쪽 나라야. 참네. 그 뭐, 별 쓰는 대답이 있는 줄 알고, 뭐, 묻기만 물으면 머뭇거려. 동쪽 나라잖아, 동쪽 나라. 동쪽 나라. 서쪽 나라는 저쪽에, 저쪽. 극나. 그럼 동쪽 나라는 어디고? 이쪽. 그래, 이제 감 잡았구나.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에 날 수가 있습니까? 서쪽 나라에 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바라건대 제발 의심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사구는 잘 들으시오. 현행이 말하여 주리라. 세존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법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위국에 계시면서 서방 정토해로 인도하여 서쪽 나라로 인도하여 교화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법문을 하신 거는 전부 서쪽 나라로 인도하는 법문이었다 이거야. 전부. 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멀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 서쪽 나라가 여기에서 멀지 않다. 여기에서 멀지 않다고 했으니까 몇 킬로나 될까요? 여기서 멀지 않다 했습니다. 몇 킬로? 면리 1리가 4km잖아요, 보통. 10리, 옛날에는 10리가 4km였는데.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멀지 않다 이랬거든요. 멀지 않으면 누구 집 정도 될까? 정해집 정도? 멀지 않다. 해인 회원집? 멀지 않다. 정도? 다만 낮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멀다 하시고, 그러니까 낮은 근기의 사람을 위해서 멀다 이렇게 하셨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지혜가 높은 사람 때문이니라. 그러면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는 방편으로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기가 높은 사람, 지혜가 높은 사람한테는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근기가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기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근기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알잖아요. 근기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근기가 낮습니까? 근기가 높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근기가 낮습니까? 근기가 높습니까? 그동안 뭐
법문을 많이 들었다면 근기가 높겠지. 법문을 별로 못 들었다면 근기가 낮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법문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거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실제로 저한테 직접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선생님 법문이 알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법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법문을 어렵게 느끼는 분은 근기가 낮은 거예요. 내가 하는 법문을 쉽게 느끼는 분은 근기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근기가 낮은 사람은 항상 근기가 낮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기를 높여야 되겠지. 근기를 높여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법. 단박 깨치는 법을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근기를 높이려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법문 들으면서 딴 거 하지 말고. 근데 별로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별로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전기료 조금 배터리 충전비 같은 거 조금 있으면 되고 시간만 마련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야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도리가 없는 거고 먹고 살기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못 냅니다. 그건 도리가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지혜가 높은 사람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근기가 높은 사람. 사람에는 자연이 두 가지가 있으나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근기가 높은 사람, 근기가 낮은 사람. 지혜가 높은 사람, 지혜가 낮은 사람. 두 가지가 있으나 법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 법은 그런 거 없다. 미혹함과 어리석음, 깨달음이 달라서 단지 견해 더디고 빠름 이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깨닫는데 좀 빨리 깨닫느냐 늦게 깨닫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 근데 빨리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기를 높여야 되니까 자꾸 들어야지. 집중해서. 어쨌든 없는 시간을 내서 자꾸 들어야 돼요. 왜 집중을 해야 됩니까? 집중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간절해야 돼요. 정말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법상에서 구구절절히 정말 저는 간절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간절하게 알아들어라.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대충 들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저는 간절하게 이야기하면 간절하게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뭘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배워도 모습에 관한 걸 배워도 간절한 사람이 빠르거든요. 또 간절해야 집중력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안 되면 그만이고 이리 되면 잘 안 돼요. 경기를 높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견해 더디고 빠름이 있을 뿐이고 미혹한 사람은 지혜가 낮은 사람은 연불하여 저곳에 나려고 하지만 연불을 해서 저곳에 나려고 하지만 깨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할 뿐.
미혹한 사람은 연불해서 이쪽에 서쪽 나라에 날려고 하지만은 깨친 사람은 근기가 높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할 뿐이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본래 깨끗한 건데 스스로 마음을 더럽혀놨거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요게 오늘 법당에 이제 와서 직접 본문을 듣는 분들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스스로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을 모르겠다. 물으면 대답 못하겠다. 그런 분은 엎드려 주세요. 아무도 안 엎드리네. 그럼 아무나 물어보면 되겠구나. 자신이 있네요. 네. 지금이라도 엎드려도 돼요. 뭐 이거는 아직 내가 이제 안 물어봤으니까 지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엎드리면 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게 무엇일까? 지원이 뭐 그냥 안 엎드렸지?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게 뭐고? 이제 고개만 푹 숙이나, 응? 중국에서 왔나? 응? 한국말 못 알아듣나?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잖아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 거니까, 우리가 광안대교를 같이 쳐다봐도, 요즘 우리 선원이 이제 광안리에 있으니까, 광안리가 요즘 젊은 분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곳이 됐답니다. 이제 나도 광안리에 사니까, 우리도 이제 광안리에서 우리 새마을기 선언이 활동하게 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광안리를 품고 있는 수영구 지자체에 뭔가 도움이 조금 돼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또 유튜브를 듣는 분이 부산 사람만 듣습니까? 전국에도 듣고 세계적으로도 듣거든요. 많이 듣든 적게 듣든. 혹시 모를까 싶어서 제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광안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핫한 곳이다. 어쨌든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제가 요리 이야기하면 유튜브 듣는 분들, 타지에 있는 분들이 한번 와보고 싶겠죠. 작년 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난 뒤에 평균 인원이 해운대보다, 이웃에 있는 해운대보다 광안리가 2분의 1이었답니다. 전체 인원이 2분의 1. 방문한 인원이. 그 지자체가 다르거든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광안 해수욕장은 수영구에서 관리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수영구에 있잖아요.
니는 수영구에 안 사나? 갑자기 수영구에 안 사나 니? 뭐 갑자기 뭐 어디 서쪽 나라로 가고 싶나? 그런데 이제 올해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나서 첫 주말을 맞이하고 난 뒤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방문한 사람의 인원이 광안리를 방문한 사람의 인원의 반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면 작년의 반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요새 그렇다. 정말 광안리가 핫한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그 접근성이 너무 좋다. 그 놀다가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곡차 한 잔 하고 하기에 너무 좋다.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 이제 뭐 1위, 2위, 3위가 있는데 그거는 전 세계는 두고 요즘 일본이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멀리는 잘 안 갑니다. 이제 비행기 삭도 비싸고 이러니까 가까이 가는데 일본 젊은이들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에서 1위 서울. 부산이 한 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이제 5위 중에 이제 해운대, 광안리 이제 이렇게 하면 요즘 광안리가 그 해외에서도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뭐 지자체를 위해서 뭐 이제 조금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법문을 하면서. 자, 그 이제 도움은 뭐 그 정도면 됐고, 또 필요하면 다음에 도움을 이제 드리도록 하고,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망님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사구나 동쪽 사람일지라도 딱 나오죠. 동쪽 사람. 요게 사는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 동쪽 사람일지라도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그냥 동쪽에 살면서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그래서 집착을 안 해야 되겠구나. 헛개비구나라고 알면 집착이 저절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신병 환자지.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비록 동쪽 사람일지라도 이쪽 사람일지라도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쪽 사람일지라도 저쪽 사람, 극락 사람, 극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가서 나기를 원하나, 서쪽에 가서 나기를 원하나, 동방과 서방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는 다 한 가지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는 똑같아. 동방 서방이.
근데 이제 서방에 있으면서 극락에 있으면서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허물이 있다. 근데 이쪽에 동방에 사바세계에 살면서 마음이 깨끗하면 그게 바로 극락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다만 마음에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깨끗하지 않은 게 없어. 마음이 깨끗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에 깨끗이 아니한 생각이 일어나면 염불하여 왕생하고자 하여도 이르기 어렵느니라. 사실은 이 법문이 굉장히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쉽죠. 그런데 맨날 남아미타불 한숨 쉴 일만 있으면 남아미타불 이런 분들이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기가 좀 힘들 거예요. 사실은 알아듣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지만 알아듣기가 힘들 거예요. 10악을 제거하면 곧 10만리를 가고 10만리나 떨어져 있어도 금방 도착한다 이 말이지. 10악 10가지 악한 것 10악을 제거하면 10만리를 가고 8사가 없으면 곧 8천리를 지난 것이다. 8천리나 떨어져도 금방 간다 이런 뜻이에요. 8사 10가지 악한 것 8가지 삿된 것 10가지 악한 거나 8가지 삿된 거 궁금합니까? 뭔지? 궁금하면 말씀드려야지 내가. 궁금하다고 생각한 분은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0가지 악한 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이래요. 첫째, 살생. 둘째, 투도, 도둑질. 셋째, 사음, 삿된 음행. 넷째, 망령된 이야기. 이 망언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던데 요새는 모르지. 좀 좋아졌는지. 기어, 비단 같은 이야기. 이것도 정치하는 사람이 잘하던데. 기어, 비단 같은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싹 뒤집어 버리고. 6번째, 악구.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입. 이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더라고. 정치 그거 안 할 수도 없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평생 정치하다가 죽으면 그거는 다 무간지옥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치를 안 하든지 하려면 잘하든지 이래야지 맨날 단파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그러고 서로 그러잖아요. 서로 정치 또 그렇게 해야 정치가 되는지 모르지. 그렇다면 이 사바세계가 참 고약한 거예요. 고약한 세계야. 그래서 사바세계인지 모르지. 그 다음에 7번째 양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그 말. 내 그 말 안 했는데 이러고 오리발 내밀고. 그 다음에 8번째 탐욕. 이것도 정치하는 사람. 탐욕심이 많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무슨 자기 세비를 그렇게 막 저거 받는 세비를 저거 올리고. 저는 20년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지만 정치라는 게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국회의원 역할은 알잖아요.
국회의원들의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국회의원의 임무거든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봉사 활동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국회의원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돈 많고 뭐 학식이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돈 많은 사람 중에 순수하게 내 돈을 내가 벌어놓은 돈 조상에게 받았든지 뭐 내가 현재 쓸 수 있는 돈을 오로지 써서 일체의 세비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래서 비서도 오로지 내가 내 주머니에서 비서의 그 뭐 임금을 준다든지 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또 모든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도 내가 직접 써. 명예직이잖아요. 명예직으로서 그런 사람을 이제 뭐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 조건을 그런 사람을 모집해서 지원받아도 그런 사람만 지원받아도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수십 배 모여들 것이다.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나.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못한다. 저는 20년 전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뭐 그렇게 되겠지. 저는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도 뭐 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 국회의원을 시켜도 할 사람이 줄을 설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온갖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리. 뭐 돈도 많이 받지만. 뭐 거기다가 또 무슨 통장 넘버 하나 던져가지고 돈 좀 넣어달라?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책 하나 만들어가지고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책값을 비싸게 걷어들이고 이제 사바 세계가 이제 조금 더 좋은 세계가 되려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직도 저 선진국 같은 미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들에서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뭐 요원하기라 하지만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동쪽 나라에 살면서 심정이 서쪽 나라 심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야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시박을 지금 다 안 했거든요. 8가지 탐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자꾸 탐욕만 생겨. 그 다음에 진해, 9번째. 화내는 거, 썩내고, 화내고. 국회의원들 모임을 하면은 서로 막 화내고 썩내고 이래 하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삿된 견해를 내는 거. 그 삿된 견해를 많이 냅니다.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래놓고 들통나면 그거는 뭐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싹 돌리고.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지혜가 낮은 거죠. 지혜가 낮아서 대성본문, 최상성본문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분들. 알아들으면 그 일을 안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8사가 없으면 팔천리를 지난다 했으니까 8사는 8 정도의 반대되는 일.
정견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부정견, 바른 견해를 못 가집니다. 바른 견해는 뭡니까? 바른 견해.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은 알고 보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 다 바른 견해죠. 그 다음에 바른 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정사유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삿된 말 하는 거,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런 바른 말을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 반대대로 하면은 팔사가 되는 거야. 삿된 업을 하는 거. 업, 일, 삿된 일. 삿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남만을 위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닌데, 나의 이득도 얻지만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삿된 일 하는 걸 막 사기치고 이러면 삿된 일이잖아요. 지금도 사기 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또 부동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없는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못 받게 됐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 경우는. 근데 삿된 목숨, 삿된 정진하는 사람, 정진을 해야 되는데 삿되게 하는 사람, 바른 정진은 뭡니까? 바른 정진은 재산권 법문 열심히 듣는 거, 그게 바른 정진인데, 쓸데없는 거 하는 거. 뭐라고 구체적으로 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재산권 법문 열심히 안 듣고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쓸데없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삿된 생각,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이런 삿된 생각, 삿된 정, 바른 정진이야. 바른 정이 아니고 삿된 정. 삿된 정 같은 거는 이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데서 다 생겨나거든요. 자,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걸 제거하고 또 팔사를 없애고, 다만 고든 마음을 행하면 서쪽 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퉁기는 것과 같다.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게 뭔지 알겠죠? 고든 마음을 행하는 거. 다른 말로 잠깐 해보면 만법에 물들지 않는 마음. 만법에 물들지 않으려면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아야지. 진짜로 알면 집착해서 물이 된다. 그래 되면은 서쪽 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아. 사구나. 다만 10가지 선을 행하라. 어찌 새삼스럽게 왕생하기를 바랄 것인가. 10악의 마음을 끊지 못하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맞이하겠는가. 만약 남이 없는 돈법을 깨치면, 남이 없는 돈법을 깨치면, 근데 돈법이란 말이 또 나와요. 돈법, 오로지 돈법이거든요. 단박 깨치는 거. 돈법을 깨치면 서방 정토를 찰나해 볼 것이요. 만약 돈교, 단박 깨치는 가르침을 깨치지 못하면 연부를 하여도 왕생할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하겠는가. 그러니까 돈법을 단박에 깨닫는 법을 깨닫는데,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 동교를 배우면 돼. 단박에 깨닫는 거는 단박 쉽잖아요. 미루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단박에, 지금 단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들었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럼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아까 내가 이제 광안대교를 예를 들라고 하다가 지자체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좀 해운대도 이야기하고 내가 광안리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광안대교를 우리가 탁 쳐다보고 있으면 아름답잖아요. 그 광안대교도 처음에 지을 때 반대 세력이 엄청 많았어요. 저 가까이 있는 분들,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 가까이 있는 분도 반대를 엄청 하더라고. 내만 만나면 반대를 해요. 그 나는 뭐 반대하든지 말든지 찬성하든지 그게 뭐 관여를 안 하지. 뭐 인연 따라 가겠지 뭐.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무색하게도 그게 명물이 됐잖아요. 지금 광안대교라는 게. 제가 광안대교를 쳐다보고 있으면 다 같이 쳐다보면 각자가 만들잖아요. 만약에 멋있다고 생각해도 멋있다는 정도가 다 달라. 별로네 생각해도 별로라는 게 다 달라.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착을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그래 내가 멋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불도 막 계속 바뀌잖아요.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졌다. 그럼 멋있는 겁니까? 멋있지 않는 겁니까? 그럼 멋있는 겁니까? 멋있지 않는 겁니까?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으면 불이 꺼져도 멋있어야지. 불이 꺼져도 내가 켜면 될 거 아니야. 응? 그렇잖아요. 그럼 멋있는 거지. 그게 집착을 안 하지. 내가 켜기 싫으면 인연따라 그래 꺼졌네 집에 가자. 그럼 되지 뭐 인연따라. 집착 안 하지. 집착 안 하니까 걸림 없잖아요. 걸림 없으니까 자유롭네. 자유로우니까 해탈이야. 해탈이니까 당연히 부처의 행을 하지. 그걸 지금 단박 깨달아야지. 언제를 기다려서 깨달으려고. 정혜야, 법문을 빨리 마쳐줄까?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네. 이는 요즘 평소에 밥 먹을 때는 몸이 되게 좋아 보이더만. 이런 법문만 들으면 뭐 그래 몸이 안 좋네.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그래, 빨리 마치라는 뜻을 알고, 내가 총무이사 소원을 하나 못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 동교의 큰 가르침을 끼치지 못하면 연부를 하여도 왕생할 길이 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 도달하겠노?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총무이사 몸도 생각해 줘야 돼.